올해로 105세가 되신 최정자 권사님께서 얼마 전에 2번의 낙상 사고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 골절이 되어서 누워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긴급하게 찾아뵈었습니다. 그렇게 밝고 잘 웃으시던 권사님,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던 권사님, 글씨도 바르게 아주 간결하게 글씨를 잘 쓰셨던 권사님께서는 그 자리에 누워 계셨고, 들어오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가 2가지 말씀하신 것에 제 가슴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잃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잘 보이고 그렇게 잘 듣고 그렇게 글도 잘 쓰던 그분이 이제 눈도 보이지 않고 글씨도 삐뚤빼뚤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힘들어 하셨어요. 게다가 낙상을 하셨으니까 오가지도 못하고 병상에 계속 누워 계셔서 최근에는 욕창이 생기게 된,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답답해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건강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2번째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외로움이 크시다라는 거였습니다. 교육자들이 가서 손을 이렇게 잡아드리니까 제 귀에 대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친구가 없어요. 다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남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요, 그런 고독감을 몰라요. 사실 우리는 고독하다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지만요, 그 100세가 넘은 어른들이, 알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는 그냥 아무도 없는 섬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사실 우리는 몰라요.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아있다는 그런 고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알던 분들이 다 천국 가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안 데려가실까요? 왜 하나님은 저를 안 데려가실까요? 주님이 빨리 저를 데리고 가시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건강을 잃으신 것도 너무나 힘든데, 외로움, 말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데, 옛날 얘기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것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80이 가까이 되신 한 남자 성도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이 성도께서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어린아이가 우는 그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눈에서 뚝뚝뚝 떨어지면서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몸도 정말 너무나 아프고 또 자식 일도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낀 이 성도님은 아들뻘 되는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시면서 제 품에 안겨서 마치 제가 아버지가 되고 그 성도님이 아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제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사탄의 핍박이 정말 너무나 심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영적인 공격이 너무 강해서 몸도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을 정말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 비해서 인생도 짧고 경험도 짧아서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까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도님이 이 아픈 마음을, 이 성도님의 마음을 아시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고통을 아시죠?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팔로 꽉 안아주세요. 이 핍박과 공격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 잠을 잘 자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막 울듯이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눈물 어디서 봤냐면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할 때 저희 이북에 있는 저희 누님이 수십 년 만에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그 60이 넘은 그 어른이 그렇게 막 애처럼 우는 그런 걸 보았을 때 그 모습하고 똑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의 일이 남의 일입니까? 남의 일처럼 느껴지죠? 지금 나는 건강하고, 지금 나는 내가 뭐 주변에 뭐 이렇게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막 그다지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이것은 남의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겪게 될 일이고요, 언제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영원히 20대인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 어른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50이 다 돼가면서, 이제 50대면서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50이 다 돼가면서 새벽에,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할 때에 저는 글이 안 보입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영광뉴스,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노안 가지고 그래요. 지금 50이 되면, 60이 되면, 70이 되면 앞에 숫자가 바뀌면 바뀔수록 확 달라지는 그런 몸의 변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한계를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들, 제가 말씀드린 성도들과 같이 세 가지의 어려움, 세 가지의 한계를 우리는 반드시 맞닥뜨릴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한계,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핍박이에요. 고난. 육신의 한계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서 오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런 힘든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몸에서 나오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로움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외로움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내 곁을 떠나는 그런 외로움이라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영과 육의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내면과 외면의 핍박,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몇 주 동안 정말 우리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괴로웠어요. 도와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1일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사고를 겪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전기의 감전이 된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주님은 제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마치
동네 놀이터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이 다 엄마 아빠가 불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어둑어둑해지고 해가 넘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갈 곳도 없고 나를 부르는 사람도 없어서, 그리고 온다는 아빠는 오지도 않고, 그때 몰려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한쪽에서 웅크려서 막 울고 있을 때, 저 멀리서부터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면서 달려오시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 그냥 그렇게 울게 놔두지 않으시지, 육신의 한계와 외로움 그리고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그냥 몰라라 하지 않으시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크게 들렸는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가, 큰 나팔 소리가 울리듯이 저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드디어 장영환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읽더니 이상해졌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어려운 책입니까? 위험한 책입니까?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은요, 계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이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이 계시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이런 계시가 담겨진 책을 성경 가운데에서 문학 장르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이 이런 장르가 되어 있는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같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같은 책은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거의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구약의 어떤 묵시문학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모든 것을 합쳐도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고 너무나도 정말 광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진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질문 앞에 고민한 적이 있고 지금도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어떤 일부 신학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은 정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려워하고 있는 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대부분 말하는 게 다 요한계시록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나오는 상징들, 여러분 숫자 보세요. 7, 12, 666. 666 때문에 얼마나 또 우리가 그동안 666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666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뭐 이상한 막 그런 얘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잖아요. 또 14만 몇 명이요? 4천 명. 14만 4천 명 숫자에 우리는 과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여호와 증인 막 이런 데에서는 막 14만 4천 명,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 이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정말 휴고, 적그리스도, 천년 왕국,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담겨져 있으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이 계시록을 묵상의 본문으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질문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질문했다가 야, 너 좀 이상한데 막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합니다. 사실 맨날 요한계시록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상한 게 맞아요. 이상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만 붙잡고 요한계시록 말씀만 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만 막 파고드는 사람은요, 사실은 이상해요. 그거 위험해요. 성경의 모든 66권의 책이 다 계시를 담당하고 있어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봐야 되는데 성경은 오직 요한계시록, 성경은 오직 요한계시록.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신, 제가 학생 시절에 요한계시록을 담당하셨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신학교에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수희 아저씨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읽고 있는 그 계시록을 이해하고 읽는 겁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수희 아저씨가 네, 저는 이해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몇 년을 신학 공부를 하고 헬라어로 연구를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책, 어려운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렇게 쉽게 이해한다는 말에 학생들이 비웃으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 계시록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계시록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자, 우리 한번 들어보자. 신학적으로 얼마나 정말 괜찮은 그런 말인지 들어보자, 이랬겠죠. 그러자 수희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이 아저씨는 어떤 누구보다, 어떤 신학생들보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신약학으로 꼭 이 교수를 하고 있는 번 포이트네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은 요한계시록의 단순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은 그림책이지 수수께끼 책이 아니다.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으로 빠지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사이비로 빠지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수수께끼 책처럼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 책이 아니에요. 그림책입니다. 완전히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이야기를 그림의 언어로 표현한 그림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요, 수수께끼처럼 하나의 의미에, 하나의 단어에 심취해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 책은 전체 그림을 바라보듯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듯이. 하나의 의미에 심취하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사입이 교주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 의미, 전체 그림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승리, 주님이 반드시 이기신다. 주님이 이기신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인생이, 이 세상의 조건과 상황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주님이 속히 이기신다는 것을 약속한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자, 그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요한이 받았어요. 이 말씀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한복음에 사랑받는 제자로 등장하는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곁에 늘 붙어 다녔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육체의 한계에 다달랐어요.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순교로 이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요한이 이 글을 적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살아남은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떠났습니다. 외로움 가운데에서 요한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배지에서 요한은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 외로움, 그리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요한은 지금 이 글을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삶에 있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는 지금 이제 혼자 이 반모 섬에서 유배 당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을 말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 썬데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날에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는 어떤 소리 같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제 가슴에 감동과 감격이 몰려왔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지쳐 있었던, 핍박 속에서 유배지에서 그렇게 이제 정말 주님이 언제 부르실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그 요한의 등 뒤에서 주님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1일에 그 나팔 소리가 제 가슴 속에서 막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요한이 지금 유배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로마의 핍박이 가장 강했던 네로 황제를 아시죠? 그 네로 황제의 손자인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자기 황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우리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와 하나님. 그냥 나를 황제로 칭송해라, 그게 아니라 나를 뭐라고요? 주님과 하나님으로 칭송해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전 모든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마지막 남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그는 이제 모든 시대가 로마의 통치가 가득하고 심지어 로마 황제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다 끝났다.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가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혼자 남아서 외롭고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으로 핍박과 고통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요한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요, 요한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욱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래서 일부 예수 믿는 자들이 황제 숭배 앞에서 타협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그리고 배교하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뒤집어지지 않겠구나, 내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
육신의 한계가 왔고 외로움이 있었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와! 진짜 우리 주님 멋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요한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저물어 가는 그런 삶으로 유비지에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갈채를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었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엄청난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브라보! 브라보! 우리의 삶이 끝난 것 같고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우리는 너무나 외롭고 우리는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헤어져 나오지 못할 그런 섬과 같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막막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주님이 요한에게 오셔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브라보! 너의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인생이 아니란다. 너는 갈채받는 축복받은 인생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그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 인생 너무나 찬란하고 내 인생은 갈채를 받는 인생이고 내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내 인생은 축복받은 삶이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이야기를 정말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브라보 your life, 너의 삶이 얼마나 갈채를 받는 삶인지를 절대 잊지 말아라.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만요,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경에서 7,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충만하신 성령님, 완전하신 성령님, 가득한 성령님, 부족함이 없는 성령님, 그리고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은 육신의 한계와 외로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섬 한가운데에 혼자서 이제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곳이 혼자 있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서 이 육체의 한계를 짊어져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그렇게 정말 유배당한 것처럼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시대에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의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인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인생이에요. 쓸모없고 다 쓴 것 같고 이제 보잘것없고 아무런 무용지물인 그러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인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최정자 원사님 그 병상에서 혼자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에서 있을 때 주님이 꽉 안아주세요. 주님이 안아주세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은 어떤 의미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의 연약함과 백성의 눈물과 백성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성공한 것도 없어요. 저는 자랑할 스펙이 없어요. 저는 건강하지도 못해요. 저는 외로워요. 저는 고난 속에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제사장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무릎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내가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입만 열면 괴롭다고, 눈만 뜨면 나쁜 거 보려고 하는 이런 정말 너무나 정말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우리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가운데에 보내신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통로가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도가 늘 제사장으로서 고백되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선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 개역 성경은 선전하게 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선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선전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가슴이 제일 쿵쾅거렸던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의 등 뒤에서 나팔 소리같이 큰 소리로 울려 퍼진 그 목소리, 그 음성은 이것이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정말 브라보! 맞다.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이야. 다시 오실 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이미 지나가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입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반드시 보여주실 약속은 하늘로 오르신 주님이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과거와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감동만이 아니라, 제 가슴을 가장 뭉클하게 했던 말씀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영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시간과 공간, 이 모든 이 차원 속에서 확실하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절로 브라보! 외쳤어요. 이 정도로 확실하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나눠야 되겠다. 우리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우리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외로워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브라보! 좋다! 너는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이란다.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큰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듯이 그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슴속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이비, 이단, 이상한 어떤 신학, 또 이상한 어떤 세대주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줘가지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벌벌 떨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채입니다. 하나님의 박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브라보, your life. 너의 삶이 얼마나 갈채받는 삶인지를 잊지 말아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다.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란다. 브라보 your life. 그래서 오늘 제목을 브라보 my life 이렇게 쳤어요. 갈채한다.
너무나 좋아. 너무나 훌륭해. 너무나 멋진 삶이야. 너무나 아름다워. 축복해. 나의 인생.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와 수확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절기에 따라서 감사의 고백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했지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고 지금도 그 축복 가운데 있으며 앞으로도 주실 이 완전한 축복, 충만한 축복이 누리기까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인가. 갈채받아서 마땅한 인생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감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이만큼 얻어서, 내가 이만큼 뭔가를 자랑할 수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브라보 your life, 너의 삶에 내가 이미 개입했고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내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감사 아닐까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가 아닐까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축복받은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한계, 외로움, 핍박은 우리에게 닥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어떤 누구도 우리는 겪게 될 일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요한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있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정도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너무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옆에 있는 분에게 브라보 유어 라이프. 뭐 이거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여성한테는 브라바라고 해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전반적으로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유어 라이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